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선한 목자 양목이 쉬는 곳 저 많죠 동산에 참 편한데 나 오직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단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강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든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든지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앞에서 좌절했을 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목사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가 초대교회 당시에 살았다라면 목사로서 살아갈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존재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기 목사들에게 뼈아픈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위로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또 생각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강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부수 사람이 사는 요새를 함락시키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치고 거기를 자신의 성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기에 아주 좋은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었고 성읍 자체가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방어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는데 따라서 예루살렘은 두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시키며 더 나아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도읍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로서 중앙 성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최정의 장소로 예루살렘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부스 족속으로 그들은 천혜의 방어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깊은 골짜기인 기드론, 흰놈 등의 골짜기 등이 있으면서 주변 적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겠다고 다가오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또 호언장담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은 다윗의 손에 들어갔고 그곳은 다윗 성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소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사력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강해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한순간에 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을 키우고 강해지기 위해서도 우리의 몸을 오랜 시간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운동했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운동하고요, 2, 3일 쉬면 도로 원위치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몸입니다. 즉, 강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점점이라는 표현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면서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강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군사적인 강함만을 주셨을까요? 아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그가 강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즉, 매 시간 또 매 순간 매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려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소망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 그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시고자 그와 그의 군대에게 힘을 주심으로 강한 대적을 이겨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진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강함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또 군사력도 주변의 도움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엔 강력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도 섰고 또 사울의 창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해보았습니다. 나발에게 인격적 모독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그의 삶과 믿음을 드리며 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또 매 순간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다져지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변화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르고 싶고 부담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에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강함, 믿음의 굳건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